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기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묘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영이 용입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19절 보십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게으른 자는 발에 먼지만 걸려도 안 그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자체가.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무겁네. 그리고 걷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장애나 어려움도 마주대하기 싫어하고 극복하기 싫어하고 자기 몸 꿈직거리기 싫어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를 회피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제일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는 것은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배달 문화를 굉장히 놀라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배달 문화가 글쎄요, 국민성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여러분의 자녀들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만들어 먹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배달 3,000원씩 더 줘야 되는데 주문해 놓고 가서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냥 주문해요. 3,000원 더 주고. 편리한 듯 보이나 글쎄요, 사람의 심성과 태도나 마음은 어떻게 바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게 종류별로도 다른 것 같아요. 일에는 게으르지 않는데 관계는 되게 게으른 사람이 있죠. 놀러 가는 데는 게으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일에는 게으른 분들이 있죠. 먹는 데는 게으르지 않는데 또 치우는 데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의 중심과 특징을 잘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게으름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요. 또 게으름은 나를 잘 보지 못해요. 나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 자체가 귀찮아요. 불편해요. 게으름은 또 현실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5만 가지 게으름을 불러오는 게으름의 대상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귀예요. 오늘 밑에 말씀들을 다 봐도 그렇거든요. 듣지 않는 귀. 그리고 보지 않는 눈이에요. 그리고 바꾸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바꾸지 않는 교만함. 백설공주 얘기 아시죠? 거울아, 거울아. 거울을 쳐다보면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 못하는 거울이라서 백설공주가 잘 예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게으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은요, 거짓말하는 거울이에요.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거울이에요. 옷을 입고 거울을 쳐다보고 이렇게 보는데, 굿옷을 입은 이것은 보이는데, 헤어스타일은 보이는데, 루즈가 어떻게 바르는지 이건 보이는데, 자기의 내면, 자기의 성품,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못 봐요.
자기만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객관화 시켜서 자기를.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게으른 자들은 이것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고. 여러분, 아비가 아들 때문에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할 만하잖아요. 아비가 아들 때문에 즐거운 이유. 여러분,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우리 집은 9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난 다음에 9층을 이제 탔으니까 1층을 가야 되니까 1층을 눌렀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꼼짝을 하지 않으니 뭐 엘리베이터를 두드린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15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층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1층을 가겠다고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꼼짝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15층을 눌렀더니 이 엘리베이터가 내가 누른 1층에는 대답하지 않다가 15층을 누를 때는 15층으로 쑥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른 15층에는 반응하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견해로 사는 거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니 여러분, 꼼짝도 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15층을 누르면 쑥 움직이는 것처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 움직이고 대답하는 자녀를 보거든요. 근데 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말씀이 1층을 눌렀어요. 하나님이 내게 1층을 누른 거죠. 그럼 내가 1층을 가야 하잖아요. 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층 가기 싫으니까. 내 고집과 내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15층을 눌렀더니 제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 마음을, 내 입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들에 관해서는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내가 엘리베이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목사, 어떤 목사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들에 가보면 와, 이걸 사다 모으나 보다 싶을 만큼 어떤 사람은 인형을 막 사다 모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어떤 집은 양주를 사다 모으는 또 그런 집이 있고, 어떤 집은 가보면 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또 독특한 걸 모으는 게 있던데,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쓰기 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정을 쓰기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재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데. 그냥 통째로 따지면 여러분의 존재나 여러분의 인생, 저의 존재나 저의 인생을 쓰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루를 놓고 볼 때도 그러하고 1년을 놓고 볼 때도 그러하고 일생을 놓고 볼 때도 그러한 거죠. 여러분을 두기 원하는 장소, 저를 쓰시기 원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몸살 앓거든요. 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곳에 제 삶의 물꼬를 바꾸는 일이 저는 한 5년이 걸렸으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자고 꼼짝도 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나는 도대체 나를 써야 할 곳에 쓰는 사람인가? 아시기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 아시기는 아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시기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강이나 재정이나 시간이나 여러분의 삶, 이걸 여러분 어디에 쓰길 원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어디에 쓰시길 원하실까? 예, 그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도 내가 일을 하는 이유고 오늘 하루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이걸 하고 싶어 해요. 항상 하나님과 신앙은 디딤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걸 가지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고 싶어 해요. 근데 성경은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 인생, 내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직장과 직업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이게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곳에 쓰는 사람이고 내 존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은 신앙,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걸 디딤돌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이게 전혀 맞지 않은 성경적 부르심과 보내심, 소명, 파루시, 이 보케이션하고 관계없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 내가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직장 생활과 내 재정과 그리고 내 존재와 삶을 쓰는 것이 맞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녁에 잠을 잘 때 스치듯이라도 내 고민과 내 선택과 결정 중에 오늘 좀 그 사람 한 번 더 찾아가 봐야 되나. 왜냐하면 한 달 뒤에도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담당하셨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저 경상도 함안에 사시는데 강의는 자주 하시나 봐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홍성사 대표였던 목사님들한테 별로 인기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셔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향하여도 쓴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발 전도 행사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영혼에 대한 중심은 없고 그냥 자리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중심과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겠냐, 뭐 이런 데 대한 반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디딤돌 삼아, 복음 큐티를 디딤돌 삼아 잘 되는 내 인생, 행복한 내 인생,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이건 성경적 부르심과 보내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고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뻔해요. 3살짜리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거창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아내로서 역할 가운데 남편의 역할과 잘 쓰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더 본질적인 것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내가 시간을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고 재정과 내 존재와 삶을 써야 할 곳에 쓰는 것이다. 근데 나를 써야 할 곳에 나를 쓰지 않는 거죠. 이 아들을 바라보며 사는 아비는 즐거울 일이 없어요. 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기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이죠. 딱히 업신여기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미가 하는 말에 대답도 없고, 오늘 20절이 그렇잖아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고. 딱히 의미를 없으니기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엄마가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의미를 없이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Yes, no. 어떠세요? 어제는 어떻게 하고 사셨어요? 어떤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너뜻없이 아내가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큰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들어가. 그러고 계속 했어요. 근데 아내가 타고 이제 운행을 하고 오면서 잔잔하고 너무 부드러운 말로 오늘 같은 그런 때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래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운전하면서 계속 연습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사실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습했어요. 오늘도 100번은 연습하리라. 왜? 무슨 일이 있어? 성도들에도 제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사람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예스. 싫어요, 싫어요. 딱 싫어요. 그런 인간 딱 싫어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소름 끼쳐요.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은 그 입이 대답으로 말만 기쁨을 얻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잘 순종으로 대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참 때에 맞는 말, 이 말은 때에 맞는 결정과 때에 맞는 선택들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 계속 그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 잘하는 사람, 말씀하실 때마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걷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도 보세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오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대요. 지게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말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과부는 아니고 옛날의 과부는 여러분 아무런 생계의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가장 약자예요. 네, 사회적인 가장 약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게 뭐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세의 과부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고아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도를 딸 때 10분의 1은 따지 않아요. 감람 열매를 거둘 때 10분의 1을 거두지 않아요. 그럼 나는 내 땅에 10분의 9를 거두었잖아요. 그 10분의 9에 관하여 10의 1조를 내죠. 그리고 그 자기 밭에 있는 10분의 1은 그럼 누가 가져가죠? 그 마을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피 중에 창피한 건 그 마을이 세상에 그 동네 과부가 굶는 데더라. 그 동네 고아들이 옷을 너무 그냥 낡은 옷을 입고 다닌다더라. 그럼 그게 그 동네 창피였어요. 그 동네가 공동체가 그 과부와 그 고아를 먹여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과부의 지게를 가장 약자인데 그런 약자의 모든 경계, 삶의 지경을 넓히고 줄이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없는 듯 해도 네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삶으로 말이죠. 입술로 대답하는 거 말고 삶으로 어떤 대답을 하는 거에 따라 너희의 삶의 지경이 말뚝이 이만큼일 수 있고 이만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 삶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게으르지 않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로 향한 생명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대신 삶으로 대답하지 않은 교만한 자들, 게으른 자들은 그 인생의 집을 허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허신다. 그래서 26절도 보십시오. 악한 꾀는 게으름과 연결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30절도 보세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떤 게 눈이 밝은 거예요? 2.0, 3.0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어디에서 씻고 원하시는지
내가 갖고 있는 거울은 딱 보면 내가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여러분, 좋은 기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좋은 기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내 순종에 대한 대답이 좋은 기별입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순종하는 삶, 그게 여러분 좋은 기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 좋은 기별을. 그러니까 어제 이제 목자 내목반 하는데, 이분이 거의 전화하지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김진전 이제 그분 어르신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목반 중인데도 제가 얼른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무슨 재단의 이사장이니까 뭐 이렇게 항상 관계를 가지는 변호사가 있겠죠. 제가 항상 관계하는 변호사 여러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 일생 관계하는 부동산에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헛물은 아예 말도 안 꺼내시고 부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땅 230평을 교회에다 준다. 무슨 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옆에 아내가 계속해서 건면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그 땅 없어도 사는 땅인데. 아버지가 염전을 하셨대요, 서해안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그러니 무슨 재단 이렇게 이사장이겠죠. 없어도 사는 땅인데 그냥 교회에다 헌물해라. 계속 건면을 하는데도 이분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잡숫고 그냥 그 땅을 교회에 헌물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좋은 기별이 갈까요? 나쁜 기별이 갈까요? 사실은 김진전 어른 얘기는 제 얘기도 하고 여러분 얘기도 해요. 여러분은 손해보고 살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손해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별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손해볼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준 사람은 덕을 보라고 준 사람이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손해보라고 붙여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손해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어제 현장에 수박아치를 부탁해서 수박아치를 해갖고 오셨죠. 수박아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체 대상으로 수박아치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와 같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노동자가 알리라는 사람인데 나이를 물어봤더니 40이래요. 그래서 제가 난 내가 형이다. 형이라고 불러라. 근데 이분이요, 우크라이나 노동자 중에서 유일하게 일하다가 시간만 되면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봤더니 아무도 사람이 오지는 어디 제일 구석에 가가지고 마대자루 있죠. 그 마대자루를 깔고 저기 어디요? 거기 이란에 거기를 쳐다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절을 하고. 아시죠? 일하면 하루에 3번, 5번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 그 현장에 일을 하면서도요, 그쪽을 향해서 마대자루를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어제 수박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준비한 너무 잘 새기고 싶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려고 붙여진 것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안 오는데 일을 잘하니까 그 손대표가 그 사람만 계속 불러요.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버릴 게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일을 잘해. 일머리가 너무 있어. 말을 못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자기 좋아하는 콜라 이런 말이나 잘하고 콜라를 엄청 좋아해요. 콜라 주면 그냥 완전 만사가 해결이야.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도 못하는데 그냥 척 보면 요렇게 해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내 마음에 맞게 일을 착착 하는지. 이런 종교성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야, 한 마을은 뒤집어 놓겠다, 고향 가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어제 수박아치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먹으라고. 여러분 주변에 붙여준 사람은 손해보라고 산 사람이 덕을 보라고 붙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손해볼 마음이 없고, 그렇죠?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떨어지는 떡국물이라도 내가 받아 먹을까? 여러분, 이러고 사니 무슨 인생에 좋은 기별이 오겠어요?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 컨테이너 800만 원짜리 저희가 헌물했거든요. 예. 우리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샴푸 하나 3만 원짜리예요. 우리 거 100개 사면서 빌립보 교회 100개 같이 사줬어요. 우리보다는 힘든 교회니까. 물론 한 개 3만 원으로 사진 않았어요. 예. 그만한 큰 돈이 있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요. 3만 원이면 100개면 300만 원이잖아요. 예. 좀 싸게 샀어요. 예. 홍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셔서. 예. 자작가 우리 심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10그루 가져가겠다고 전화했죠. 목사님 그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 자작나무 10그루 좀 심으십시다. 내가 가져갈게요. 그랬는데 작업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죠. 목사님 그냥 저 안 심을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 대로 다 안 가져온 거지. 예. 그러니까 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바쁜 와중에 틈을 내서 교회 개척교회 리모델링 한 교회가 5개예요. 모르게 다니는 거예요. 바쁜데 거기 가서 일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갔다 오겠다고 가가지고 2시간 일하고 오고 또 뭐 양육하다가 또 왜 잠시 사라졌다가 또 2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씩 10일씩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5개 교회면 제가 여러 달을 수고한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우리는 중고 쓰면서 음량으로 한 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손해보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삶인데 우리는 시간도 재정도 내 몸도 내 삶도 손해보고 살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이 행복 좀 더 넓은 아파트 내가 갈까? 이건 반 그리스도인적인 삶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기별이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삶이 윤택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31절 보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경계를, 그렇죠? 영혼이 죽고 사는 일과 달려있는 일이죠.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일이기도 하고요. 32절 보세요. 암송할 만한 말씀이에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예. 여러분 처방이 자유로운 목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장은 처방이 자유로운 목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질서를 따라 목자에게 처방 받으시고, 예. 목자가 처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그만큼 훈련을 받습니다. 예목반을 통해서. 예목반 하기 싫어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예목반만 나도 20주예요. 훈련 받아가며 여러분 그런 예목반을 거치고 또 목자가 되어져 가고 이제 그래 가면 처방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처방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목자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틀린 줄 알겠는데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목장 안 나온다 그럴까 봐. 예. 그래서 정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처방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3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 길잡이니라.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겸손으로 귀결되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전 이 말이 믿어져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제가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전 이전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을 달래고 감정을 달래고 이제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데에 시간이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숨이 턱턱하게 찰만하게 큰 부담이죠. 그래서 1년 안에 또 하나님께서 3억을 어떻게 채우실까.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많은 돈을 또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반대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와, 큰 데로 옮긴다.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간사한 것 같다고. 거기 쳐다보겠다. 여기 오면 교회가 요만하대요. 거기 갔다가 나무 자동차 물 주고 막 쳐다보겠다. 여기 오면 교회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마음이 간사한 것 같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제 파주시와 보고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딱 자리가 잡히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튀어나오려고 하는 용수철 같은 이 마음, 자랑은 용수철 같잖아요. 마음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애가 뭐 잘하고 하면 용수철처럼 마음이 튀어나오고 남편이 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용수 자체를 없애는데 여러분 저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게 제 마음을 못 만져요. 제게 용수 같은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게 그래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 저게 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성도들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고 중간에 하다가 안 되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아무 관계없고 내 꿈은 여러분 중간에 안 되면 큰일이지만 하나님 거니까 중간에 안 돼도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정도 씨름을 하다가 마음이 온전히 비워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이게 저는 용수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랍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요. 그리고 처방 받으실 때 목자로부터 그 처방에 대해서 네라고 감사히 받고 자기 삶을 또도 고쳐가는 일에 헌신된다면 날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별을 통하여 인생의 뼈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꼼짝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신 곳에 시간을 쓰시고 재정을 쓰시고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막 동전을 모은 가방을 갖고 오셨어요. 주중에 주일날 말씀 듣고 나도 성령 이전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그 제가 잘 들지 못하게 동전을 평생을 모으신 건지 뭐 다른 것들도 함께 또 헌금을 하셨지만 그래서 참 묵어 있는 동전이었을 텐데 잘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에게 묵어 있는 여러분 그런 게으른 마음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기 원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기 원하신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여러분을 잘 내어드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기쁨의 소식들이 들리는 그런 좋은 기별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좋은 기별이 있어서 뼈를 윤택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